정말 우리 교회가 귀한 섬김 속에 있고 사랑 속에 있는 것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견고히 지켜가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얼마나 충성되어 더 열심히 섬겨주셨는지 돌아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가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의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냥 계속 찬양하시고 또 어려움들을 돌파해 가시는 모습을 예배 속에서 늘 보여주시니까 또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조심하며 다스려 가시는 모든 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축하해 주시겠어요?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안식년하는 걸 다 신기해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목사님을 배려할 수 있냐고. 사실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쉬는 시간 가질까 막 계획 세웠다 못 가고 이런 어려운 얘기들만 듣는데 저는 그냥 가서 이렇게 쉬고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좀 어려웠어요. 사실 떠날 때는 그날 11월 22일 날 비행기 탔잖아요. 신규 확진자 수가 2,688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총 누진 확진자가 40만 명 안 넘었어요. 그런데 1월 25일인가요?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넘더니 3월 16일에는 하루에 62만 1,317명. 얘기 듣는데 그냥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둘째 며느리 지금 임신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 걸렸는데 그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 가야 되는데 받아주네 안 받아주네 뭐 멀리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 속에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부모님들 힘들고 어렵게 보내시는 일들이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님들 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사망하신 분이 없어서 우리 연세가 많은 분들 계신데 한편 고마우면서도 마치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가 마음이 좀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묻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안식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제 마음에 하나 명확하게 던지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시즌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위즈 코로나?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정확하게 제 마음 가운데 해주셨던 말씀은 지금은 코로나의 시기가 아니라 부흥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때라는 마음을 명확히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뒤로 물러가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현상을 일반화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의 모자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현상 속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전 세계 교회의 활동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의 어려움 돌파해가는
능력의 공동체들이 그리고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일로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코나의 열방대학, 이 학교가요 1978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개교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별일 없었냐 그랬더니 별일이 있었어요. 하와이 정부가 폐쇄 명령을 내리고 군대가 와서 다 검사했답니다. 간사님들. 그런 위협적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훈련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서 그래도 훈련받기 원하는 자들은 오라고 우리가 섬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50명에서 200명 모이던 학교에 17명밖에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은 오면 2주 격리하고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코로나가 확대되면 당신 비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숙소를 제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까지 듣고도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었죠. 근데 간사님들 더 힘들었습니다. 하와이 산다고 후원도 별로 안 해요. 그리고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게 2주 격리하는 동안에 밥은 누가 먹이겠어요? 간사님들이 해서 먹여야죠. 빨래 누가 해야 되겠어요? 받아다가 빨래해야죠. 한 방에 6명씩 넣어놓고 정말 고생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단계가 지나면서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우리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과는 다르게 돌파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선교여행까지 갔더라고요. 선교여행은 안전했습니까? 가서 격리했죠. 이런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북미 지역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데 코나 열방대학밖에 없다는 결론이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젊은이들 모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41살 안 됐을 것 같아요. 앤디 버드라고 이제 열방대학에서 훈련받고 또 활동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끌어가는 샌드라는 모임이 있어요. 5만 명, 7만 명 모입니다. 한 경기장 모이는 게 부족해서 2개 경기장만 준비해가지고 중계하면서 나갑니다. 남미에 아직도 여러분 남미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남미는 역사 이래 기독교의 가장 큰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 우리도 유명하잖아요. 남미 찬양 인도자는 유명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조선이 아니라 말이 이상해졌네.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 찬양 인도자 하나 있어요. 줄리아노 손이라고.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쯤 될까요? 굉장히 많아요. 3억.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경제와 삶을 누르고 교회들이 잘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뒤로 물러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코나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같이 찬양하는데요. 미국 애들이랑 너무 자유스러운 거 있죠. 복장도 정말 제가 저렇게 입고 나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복장이에요. 제가 확실히 이제는 늙었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 때 들락날락 하는 거 있죠. 말씀 전하는데 막 일어나서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각기 정말 자기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리내어 찬양하기도 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요 춤추면서 근데 이 춤이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성령춤 그런 거 한참 유행했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런 강렬함이 표현되고 있어요. 앞에서 딴 사람 보는 거를 아무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깃발 흔들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까지 괜찮은데 또 보니까요, 그림을 그리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들이 얼마나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그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은혜 덕분에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멀쩡한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애들이 와 있어요. 북미에 있는 젊은이들도 우리 지금 코나에 와서 훈련받는 애들이 대부분 우울증입니다. 더군다나요, 여러분, 미국은 마리화나가 허용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죠. 마약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화나가 어떤 겁니까? 마약으로 진입하는 길입니다. 마리화나 하면 그 다음 마약, 그것보다 센 마약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그냥 정한 길이에요. 얘들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학교도 처음에 온 애들 마약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1대1로 간사님들이 다루시는데 어떻게 못해가지고 쳐다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금단현상 없이 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교만해서 나 마약 끊었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에 집중하냐 하면 복음 증거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경험한 이 기쁨, 마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살아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모토 속에 모여 훈련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안 모이나 분석하고 있었더라고요. 거의 15년 동안 제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얘기하고 이게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얘기한 것보다 더 나빠졌어요. 예측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보이시는 일은 문제를 인식하는 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도 주시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은 코로나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은 전쟁으로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구경도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주님은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교회가 큰 축복 속에 있는 것, 정말 여러분이 차이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줘 오셨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분들 더 뚜렷이 드러나는 것 보았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 말이 없어요. 고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헌신과 또 노력 속에 진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 보게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교회는 현상 유지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게 된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섬김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제 아이패드가 말씀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를 않고 이제 또 회개하라 그랬더니 넘어가네요. 온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될 때인 건 아시죠?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망가진 말세론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하여 예언하신 일들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젊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거에 대한 거를 각자 개인별로 들어가 보면 이유 따져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이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삶 속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에게 천국을 증언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 축복 나는 내 속에 담아두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증언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외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들이 힘을 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풍토병이 되리라고 풍토병처럼 그 팬데믹 퍼지는 전염병이 아니라 그 동네 그냥 있어서 적응한 걸로 가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적응이 잘 될까? 이게 학자들의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변이가 일어나고 새로운 유행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백신 맞는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오미크론 확산될 때 제가 얼바인에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쫙 걸리는 거 구경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걸리시더만요. 만나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조금 벗고 얘기하는 분위기거든요. 마스크 안 쓰니까 다 걸리시고 마스크 열심히 쓰는 저는 까딱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방법을 좀 알아가고 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런 것도 좀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것이 무너지는 거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무너지는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이거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 우리 가정, 내가 진행하는 일 하늘을 위한 것이라면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려워도 더 크게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의 증언에는 체험이라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견디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이 희망을 붙들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문제는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좀 주저가 됩니다. 막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하면요, 목사님 저러다가 또 언제 또 그만두겠지 이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또 실제로 그랬었던 적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연약함을 보면 갈 수 있을까? 못 가죠. 제가 뭐 이제 늙어갖고요. 아유 참 스튜어디스가 저보고 아버님 하는데 그냥 가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야, 네가 나한테 아버님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근데 뭐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안 됩니까?
예수님요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건강 안 좋으셨던 게 확실합니다. 주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막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으면서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니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질 일들이 생겨진 것이 한국교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교회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구별하셔서 축복된 공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열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이 증언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세워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역사를 보라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라고. 거기 내가 써놓은 게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여러분, 동창회는 동창회장 하나 딱 멋있는 사람 등장해가지고 쫙 풀면 되게 괜찮아집니다. 교회는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분열이 언제 생겼습니까? 구제하다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똑같이 구제가 안 돼서 헬라파 과부가 원망했어요. 좋은 일한 거예요. 나쁜 일한 게 아니라 헬라파 과부 걸 뭘 가지고 왔다든지 받았다든지 이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데 고르게 하지 못했다고 분열이 생겼어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보이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완벽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와 불만을 느끼는 것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세웠습니까? 7 집사님 세우고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의 부흥은 이어져 나갔습니다. 어려움이 교회를 강화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우리의 가정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겁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분열이에요. 분열. 분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선거 전에 정말 앞에 앉아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치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아주 그냥 소름이 돋고 너무너무 그 힘든 거 있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좋으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 했더니 누가 한국 왔더니 그때 한국에 없었던 거 다행인 줄 아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쫙 깔렸어요. 이쪽 저쪽. 어머나 저분이 저런 생각하고 있었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표현들이 과격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괜찮죠? 아니요. 우리도 쫙 깔렸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갈릴 수 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이라니까요. 교회는 주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하나지 네 생각 내 생각 조종해서 하나 돼가지고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다 달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입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까? 굉장히 비슷합니까? 아직도 못 깨달으신 분들은 인생이 참 험난하신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정이 하나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라. 창조의 선언으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빈부격차?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설교가 길어지고 있어서 좀 정리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빈부격차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좁혀질 것 같아요? 그거 판단 안 되시면 좀 하자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플레가 급격하게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떨어질 가능성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밀 생산지입니다. 전 세계에 제일 중요한 밀 좀 추수했어요? 못했어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가을 이후의 폭등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안 좋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아지는 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1세기의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며 그 중에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스토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은혜의 이야기가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나의 헌신 안에, 또 새롭게 일꾼을 세우며 나가는 우리 창조교회 안에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할 사람이 몰라도 자식 안 보겠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연보다 자식이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랑은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내 생각도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의 생각도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닥쳐진 현실을 그래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제게는 솔직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죠. 정말 푸틴 나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까지. 인류를 폭거로 조정할 수 있다. 한 나라를 자기가 점령하고 딱 제거하고 나면 통합될 거라고, 여러분, 유사일에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안 됐던 거를 보지 못한 아주 무지한데 자기가 힘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의도대로 갑니까? 여러분, 유럽이 이렇게 하나 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인류가 이 일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코미디언이었던 대통령을 이렇게 존경스럽게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망 없이는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역사의 절규가 우리의 현실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 안에 설 수 있는 더 중요한 근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주님이 구원하시는 왕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그분의 통치 아래 두시는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9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유다 광야를 지나는 황량한 곳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하셨던 분들은 유다 광야 쳐다보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 어려운 길, 햇빛을 피하고만 싶은 그 길을 앞서서 가십니다. 적극적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가장 큰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앞서서 받으시며 나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일들 속에, 여러분의 고통 속에, 여러분의 고민 속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의 육체적인 아픔 속에 주님이 앞서가시며 그 일을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셔요. 헛되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홀로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 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뻔뻔해지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꾸 죄 져주시니까. 제대로 알고 나면 뻔뻔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죄를 지시고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 뒤 끝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부끄러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뼉치는 일도 부끄러운 저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일도 절대로 괜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조차도 도무지 문제되지 않으시는 그 아니하게 하시는 영광으로 우리의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여러분, 왕이 나귀를 타는 게 맞습니까? 군마를 타야죠, 군마. 그것도 왕이 타는 군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 그러면 왕이 타는 군마는 아주 뾰족뾰족한 걸로 아주 그냥 또 튼튼한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있지 않아요? 군마는 전쟁을 위한 거고요. 나귀는 섬김을 위한 겁니다. 주님이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섬기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 때문에 무시했던 모든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섬기셔서 지금 여기까지 계신 거예요. 아시죠? 말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셔요. 그리고는 그것이 삶의 증언이 되게 하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앞서가시며 연약한 나를 섬기시는 구주이시다. 이 증언이 우리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또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애들이 앞서가고 뛰놀고면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요란벅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양안 문 쪽으로 움직여 나오는 그 길로 내려오시는데 그냥 길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좀 속상했다가 바리새인 하나가 아니 이 메시아 예언에 인용되는 그렇죠 그 표현 호산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고 복되어라, 이게 우리 송축하다 그런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주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라고, 잠잠하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는 만물의 기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어려움에 갇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눈물의 시간이 있죠. 고독한 시간이 있죠. 내 고통을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임하실 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큰 소리로 구원하시는 왕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일을 마음에 두면서 사실 좀 묵상하고 실험을 좀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난번 안식년 때 주셔서 그동안 10년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정말 기쁨이 솟아나는 일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요 구원의 증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드리면 주님이 임하시는데 나는 기뻐지나? 이거 보니까 기쁨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가 다른 효과가 되기를 원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예배는 주님을 그냥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조그만 그 코나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도 설교하고 왔습니다. 또 그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저 설교를 시켜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직전까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오셨다 3주 만에 떠나셨어요.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어려운 교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우리 공동체와 나누는 얘기니까 따르게 들으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는요, 설교도 무섭게 하시는 거 있죠. 뭐 좀 문제가 많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거 있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요. 저같이 이렇게 심약한 사람은 가슴이 벌렁벌렁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의 기쁨을 그게 뺏을 수 없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건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좀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주님이 허락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부담스러우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요즘 함부로 그냥 남의 교회 가기도 어렵잖아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마음 주셔서 드렸어요. 예배는 기쁜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쁘기로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기쁨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실험해 보세요. 그냥 대충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인 자리에 머물러 두게 하지 마시고 그 감옥에 갇히게 하면 그 감옥 안에서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임재의 기쁨, 왕이 임하시고 왕이 다스리시고 기쁨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피곤했어요. 시차가 안 되잖아요. 안 졸렸을까요? 지난주에는 저 깜빡 조는 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조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쁨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을 우울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참울함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쁨의 왕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누림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로 경험되며 증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할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동료에게,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본을 보이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샬롬이 예비된 곳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기뻐하며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충만한 기쁨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쁨으로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이 기쁨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려움의 어둠 속에 더 밝게 빛나는 구원의 메시지가 메시아 우리 왕의 임재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각의 어둠들을 제거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증언이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가득한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 안에서 겸비하여 지내는 은혜의 시간, 여러분들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고난의 순간들을 묵상하시며 더 깊은 십자가의 은총 속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신앙의 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는 우리의 삶에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증거의 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아름다운 그 은혜가 이제 그 아름다운 은총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기업들을 세워가는 일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